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세가 되시던 해에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삶, 일명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의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택하신 이들의 대표요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공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차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완전 무결한 승리를 거두심으로써 택하신 이들의 이 마귀에 대한 패배의 이력서를 승리의 이력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후 12제자 중에 5제자들을 먼저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초대에 응하시며 그곳에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표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첫째, 자신이 택하신 이들의 신랑이 되어 주실 것과 둘째, 포도주와 같은 빛깔을 가진 자신의 검붉은 십자가의 보혈로 이 자신을 대표요 대제사장으로 모신 택하신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풍성함을 선물하실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오늘 본문 속 사건, 즉 일명 제1차 성전 정화 사건이 이어집니다. 제1차 성전 정화 사건.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공생의 1년차 6월절에 12제자 중에 먼저 뽑힌 5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6월절 제사에 참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그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던 곳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감당해야 되는 이 성전세 납부를 위해 돈 바꿔주는 사람들, 환전상들이죠. 이 환전상들을 발견하신 뒤 그들의 상 위에 수북하게 쌓인 돈을 쏟으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6월절 제사의 제물로 사용될 이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발견하시고는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이 성전 바깥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과 이 다음 주일 총 2주일에 걸쳐서 이 본문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알아볼 생각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이들과 그들의 모임인 이 땅의 교회가 붙들어야 하고 기억해야 하며 행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3절은 이 본문 속 사건, 즉 제1차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때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일단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부터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붙잡혀 있었고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던 이집트에 끝까지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집트에 총 10번의 초자연적인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10개의 초자연적인 재앙 혹시 기억하십니까? 감기, 이파수, 도구, 황캄장 이렇게 외우면 쉬운데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의 첫것, 즉 장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총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의 첫것, 이 장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으셨는데 그냥 놔버리신 거죠. 놓으신 겁니다. 자, 물론 이집트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재앙을 다 받은 것은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살던 잡족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던 이 잡족들, 심지어 이집트인들 중에 일부도 그 재앙에서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재앙에서 피한 방법, 이 재앙에서 피한 방법은 흠없는 일련된 숫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의 좌우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이해가 되든 되지 않던 힘껏 붙잡았던 이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유월, 즉 넘어가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이 말씀과 은혜로 택하신 이들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 출애굽 이후 유월절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6절, 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26절, 2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자, 방금 읽었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유월절, 이 유월절을 말하고 기억할 때, 또한 후대에게 유월절을 가르칠 때 유월절을 단순한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기억하며 또한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이렇게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가르치라 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절인 13절을 보니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닌 다른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죠.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닌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사도 요한의 기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읽게 될 이방인 독자들에게 유월절이 유대인들의 특별한 절기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이 단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보게 될 책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친절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의 명절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기록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요한복음 안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기록이 등장할 때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언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됐는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안에서 사용될 때는 이 본문처럼 부패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언급할 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을 때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사도 요한이 유월절을 여호와의 유월절 혹은 그냥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로 기록한 것에는 앞서 말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유월절의 주인이 바뀌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꿔주신 적이 없지만 유월절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이 상당수의 유대인들에게 있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알아가는, 더욱더 믿는
소망하는, 사랑하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6월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그런 절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6월절은 그들의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날이었습니다. 또 종교적인 의무감과 책임감, 부담감을 덜어주는 날이었습니다. 또 축제와 축제의 문화를 즐기고픈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날이었습니다. 대축제가 벌어졌거든요. 또 흩어진 사람들과 조우하여 교제하는 날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6월절이 그런 절기로 변질된 겁니다.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르치는 절기였다면 6월절이라는 절기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당시에 6월절이라는 절기는 이렇게 변질되어 있었다.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날, 종교적인 의무감과 책임감, 부담감을 덜어내는 날, 그리고 축제와 축제의 문화를 즐기는 날, 흩어진 사람들과 조우하여 교제하는 날, 그런 날로 변질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약 한 5만 명쯤 되었다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5만 명쯤. 하지만 6월절에는 약 50만 명쯤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명절이기 때문이죠. 자, 그뿐 아닙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 이 6월절의 의미는 더 괴상한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6월절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6월절은 종교적인 기득권과 백성들을 향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날로 인식되었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백성들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날, 그런 날로 인식되었고, 상인들 그리고 환전상들과 결탁하여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날로 변질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6월절은 그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6월절의 주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러나 비단 6월절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6월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그들의 소유로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그들의 집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 성전의 풍경입니다. 그 증거죠. 6월절도 그들의 6월절로 변질시켰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들의 성전으로 변질시켰다. 그들의 소유로 변질시켰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번 주일과 다음 주에 살펴볼 예루살렘 성전 속 풍경이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택하신 이들과 택하신 이들의 모임인 교회에 질문합니다. 주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주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또 예배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소유인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은 이들에게 던지는 질문, 그들의 모임인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요즘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주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예배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것이거나 성도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 교회에 관해서 우리의 멋과 뜻을 기도와 절제 없이 반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일 안에 우리의 멋과 뜻을 마음껏 발산해서는 안 된다고요. 예배라고 하는 이 특정한 시간 안에 우리들의 멋과 뜻을 충분하게 발산해서는 안 된다고요. 기도와 절제 없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멋과 뜻을 거침없이 발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주일도 예배도 교회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우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고 매우 보수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돼요. 주일은 우리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들의 한 주
그리고 우리들의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요 인도자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일을 해야 돼요. 주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인도자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일을 분별하여 행해야 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 속에서 재생산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과 들었던 말씀, 전파된 말씀을 드러내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의지적인 힘, 의도적인 힘을 다해야 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예배를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되는 날, 구성되어야 되는 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요 인도자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되는 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날,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힘을 다 발휘해야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고요. 더불어 예배는 인간의 마음 심사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것, 그 자체에 방점을 찍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는 인간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도 안 되고 인간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도 안 돼요. 예배의 목적은 그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엔터테인먼트와 심리학에 물든 오락에 물든 예배를 지양해야 됩니다. 힘껏 엔터테인먼트, 심리학, 오락에 물든 예배를 지양해야 되고 바르고 순결하게 섞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한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을 결단하는 것, 그것으로 유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알게 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라면 그 속에서 충분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충만한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참된 신자라면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가 아닌 유사 신자들은 엔터테인먼트에 찌든 예배를 드려야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쇼인지 예배인지 구별되지 않는 예배를 드려야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심리학과 오락에 물든 설교를 듣고 기도를 들어야 힘과 위로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위로를 얻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순결하게 공급될 때 참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심리학, 오락에 물들지 않은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소망을 얻습니다. 진짜 위로를 얻어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성경과 교회사의 전통에 뿌리를 둔 교리 표준 문서와 성경, 교리, 이성, 합리의 바탕을 둔 이 관리 표준 문서인 헌법 및 정관을 통해 운영되어야 돼요. 성경과 교회사의 전통에 뿌리를 둔 교리 표준 문서, 그리고 성경, 교리, 이성, 합리의 바탕을 둔 이 관리 표준 문서인 헌법과 정관을 통해서 운영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운영을 통해 교회가 세상 속 다른 집단들과는 엄연히 구별되고 구분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의 주인은 다르구나, 우리의 주인과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자, 우리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일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여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철칙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은사,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멋, 우리들의 뜻 다 반영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분히 걸러내줘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공생의 첫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에게 이 목격된 광경은 이 환전상들이 돈 받고 주고 있고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내고 있는 그 광경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고 또한 진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지간해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랑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는 어지간해서 참는 일이 없지만 예수님은 어지간해서는 참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사실 전지하신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시기 전부터 그곳의 상태를 이미 아셨습니다.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을지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얼마나 엉망진창일지 아셨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극도의 괴로움과 고통, 진노를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화를 내시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괴로움과 진노를 경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왜 굳이 가신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뻔히 아시고도. 우리가 바벨탑 사건 생각해 볼 수 있죠. 뻔히 아셨고 보셨지만 굳이 내려오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은 굳이 가십니다. 굳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벨탑 사건에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1차적으로. 하지만 저는 이 이유 이외에도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이렇게 진노를 표현하신 이유, 두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중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고 처참하게 변해버린 성전에 친히 찾아가시는 방식으로, 또한 성전 안에서 벌어진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종료시키심으로써 예수님 당신이 비참하고 처참하게 변해버린 이 세상의 성육신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변해버린 이 세상을 영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땅을 영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으로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모습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영적인 방법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눈에는 폭력적이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방법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따라서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진노하시고요,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모든 것에 관해서,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에 관해서 심판의 채찍을 드시는 분이세요. 심판의 채찍을. 또한 돈으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가치와 그 가치에 자신의 몸뚱아리를 던져낸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인생, 가치관, 정체성, 육체와 영혼마저 그 돈에 팔아넘긴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코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심판과 권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본문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5절, 6절, 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 6,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심판주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세요. 영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 세상과
세속적 가치에 자신의 몸뚱아리를 던져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장 치명적인 죄성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치명적인 죄성이에요. 옷깃을 여미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공의이세요.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생명의 구주이시지만 심판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더불어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사람이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한들 그 심판이 중단되거나 그 심판이 멈춰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사실 30세밖에 되지 않은 유대인 남자, 또 더구나 목수 출신이었던 건축 노동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수는 이 당시에 이 건축 노동자 출신이었던 남자가 성전에 출입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어부들과 함께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벌여요. 환전상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고 그들의 상을 엎었습니다. 상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6월절이니까. 또 성전의 경비대들, 성전 경찰들입니다. 성전 경찰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당에 이러한 일을 벌이세요. 또 상인들과 환전상들 중에 이 폭력적이거나 거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세요. 그런데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막지 못하도록,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무기를 가진 집단인 이 성전 경찰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행동을 막지 못하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통제하셨다고요. 이 모든 상황을. 그러면 상가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 누군가의 무엇으로 인해서 중단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노하다가도 누군가가 그 진노를 풀어주면 그 진노를 멈춥니다. 사람은. 그리고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개입하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진노하는 감정을 갖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의 지문이 우리들에게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내적 감정을 갖는 겁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범죄한 이들을 가두는 한 장소가 있죠. 범죄한 이들을 가두는 장소, 또 그들이 서는 한 장소가 있죠. 여러분, 그 장소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형벌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며 처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막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심판주세요. 그리고 그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가장 먼저 심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택하신 자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가장 먼저 임하는 장소예요. 가장 먼저 임하는 자리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모임인 교회예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자신의 집부터 먼저 심판하세요. 공의로우신 예수님,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자기의 집부터 먼저 살피시고 심판하십니다. 정결케 하시는 심판.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속 이 사건도 예수님의 심판이 택하신 자들의 모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지만 조금 더 명징하게 가르쳐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6절이에요.
에스겔 9장 6절입니다. 자, 부패하고 타락한 자칭 이 선민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주신 말씀이에요. 환상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소에서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늙은 자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세요. 왜 늙은 자로부터 시작합니까?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심판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시고 그의 심판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왜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첫째,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집부터 먼저 살피신 다음 세상을 살피십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더 큰 책임이 부여됐어요.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부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46, 7, 8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6, 7,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피할 길이 없는 말씀이죠. 해석할 필요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를 문자적으로 받으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또 교회에게 부과된 책임은 무엇입니까?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 우리들의 이 사지가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가시적으로. 즉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또 전파된 말씀인 설교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특별히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예배하며 사역하고 교제함으로써 예수님의 존재와 속성, 뜻, 계획, 말씀을 세상에게 가르쳐 줘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부과됐다고요.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뜻이요 책임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을 따라 운영되어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에 부끄럽지 않은 방식으로, 성경에 근거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예배하며 사역하고 교제해야 되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가시적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부여됐습니다. 이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에 부과된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된 교회의 진짜 영광입니다. 참된 교회의 진짜 영광. 참된 교회의 진짜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기쁨은 숫자와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 교회의 기쁨은 숫자와 규모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지금 다들 아실 겁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교회들을 정죄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그 영광과 기쁨을 숫자와 규모에 둡니다. 숫자와 규모에. 숫자에 항상 목마르고요, 규모에 항상 목마릅니다. 입으로는 영혼 구원을 외치지만 실상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냥 숫자가 채워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더 많은 숫자가 자신 안에 들풀처럼 일어났고 그거 감정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토해내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들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숫자의 논리에 포획되거나 규모의 논리에 포획돼서는 안 돼요. 참된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와 규모를 늘림으로써 날 기쁘게 해라,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종교 사업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전에.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가장 전통 있는 교회, 가장 똑똑한 교회,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가장 큰 재정을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특별함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것 이외에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의 후임은 디모데였고요, 디모데의 후임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라인업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나머지 교회들이 시작됐어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 모든 특별함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책망을 받죠. 또한 에베소 교회 못지않게 많은 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엄청난 액수의 재정을 자랑했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못지않게 많은 수를 자랑하는 교회들, 많은 재정을 자랑하는 교회들,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기록된 바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큰 규모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받은 평가는 그것이었다고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들이 들었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사대교회는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기록된 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재정, 그렇게 큰 규모를 가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가는 그것이었다고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런데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은 2교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적은 사람들이 모이고 가장 적은 재정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2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에 기록된 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싸움을 싸우라는 기쁜 명령을 받았고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8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칭찬을 받았고요. 그들이 가진 면류관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인데 그들의 믿음의 싸움은 결국 이긴 자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고 그들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들에게 각인될 거라는 사실도 약속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약속이에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숫자와 재정이 적을수록 참된 교회고 숫자와 재정이 적을수록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숫자, 규모, 돈이지만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그따위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미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원으로 삼는 것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에 원수를 행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요. 참된 교회의 표지, 열매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자명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 최고의 가치이고 특별한 위치예요. 이것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운영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게 부여진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에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성경에 부끄럽지 않은 방식으로, 다시 말하지만 운영되고 예배되며 사역하고 교제함으로써 예수님의 속성과 계획과 뜻과 말씀을 드러내는 것, 여기에 참된 교회의 진짜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바이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교회를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실 때 형벌적 심판이 아니라 칭찬으로 점철된 심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교회가. 잊지 마십시오. 참된 교회의 진짜 영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세상 단순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됩니다. 성경을 넘어선 방식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미혹이에요. 전도가 아니라. 그건 유혹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는 방식을 채택해서 그 방식대로 하는 것만이 인도요, 전도예요. 교회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넘어서면, 성경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인도가 아니라고요.
미혹이라고요. 유혹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적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 이 자간과 행간을 자기의 집으로 삼아 그 안에 자신의 두 다리를 심고 움직이지 않기 위한 싸움을 싸운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성경의 획을 따라 움직이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고 성경의 마침을 따라서 자신의 호흡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요.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교회가 크다고 해서, 주차장이 넓다고 해서, 세션들이 많다고 해서, 설교자의 말이 유려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속이는 거예요. 종교 사업자들의 속임수입니다. 기막힌 속임수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교회의 진짜 영광,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독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진정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교회의 진짜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참된 교회의 진짜 영광을 누리는, 또한 올려드리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죄악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인도나 전도가 아닌 미혹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예배하고, 이 안에서 운영하며, 이 안에서 교제하고, 이 안에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성경의 자간과 행간에 자신의 두 다리를 심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집 짓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획을 따라 움직이는 눈동자를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경의 마침에 따라 자신의 호흡도 멈출 줄 아는 심장을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의 진짜 영광은 이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